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땅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실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보면 통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다윗의 법도를 잘 행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의 모습을 잘 따라하면서 아버지 다윗 왕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솔로몬은 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실히 주님의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이 아들 솔로몬은 잘 지켜보고 또 그 아버지 모습을 따라 행하던 초기의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모습을 솔로몬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초기에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초기에 보면 지금 여기도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를 3장 2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고 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지만 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던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하고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냈던 솔로몬이 있었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되는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처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늘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솔로몬이 초기에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반응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으십니다. 지혜를 부으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까지도 약속해 주시죠.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일화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명 솔로몬의 재판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그 당시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 마을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각각 아들은 한 명씩 있었죠. 근데 한 아들은 죽고 다른 아들은 살아있을 때 두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아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옥신각신 싸우죠. 판결을 해야 하는데 누구도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을 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고 한 다음에 그 살아있는 아들을 반을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살아있는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슬펐겠죠. 그래서 다른 그 사람에게 아들을 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주라고 했던 어머니다라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죠. 누구도 난감한 판결을 할 수 없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문제들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복을 내주시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토를 다십니다. 14절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면 더 큰 복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을 내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말년이 좋지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의 혼자만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분별,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은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던 이유, 또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 은사가 똑같은 말이죠. 달란트를 주시고 복을 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지도자와 사명자와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죠. 지혜를 허락하시면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다라는 것을 부어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7년 뒤에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주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일을 하가는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강대국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의 신이 정말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정과 이웃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또 안락한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었죠.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의 문제와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 그의 귀한 예배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학 동안 이제 저희 모일 수 있는 구역 모임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구역 모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누면서 귀한 복된 구역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솔로몬이 초기 왕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였을 때, 바랬을 때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들을 많은 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또 학원의 복음화와 이 우리 모든 직장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쌓여주시고 구역 모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넘쳐나는 사랑 많은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 모두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구역 모임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